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은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며 또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삶의 방법이라는 것에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신본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어찌하여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실상에 대하여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여러 사건과 인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 주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인과 아벨, 롯과 아브람, 그리고 미리암, 아론, 모세에 대한 기록에서 보게 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기록에서 보게 되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았고 175세의 기혼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이삭은 갑절의 응답을 바란 셈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복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리브가는 태아의 격렬한 요동에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은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그 조상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움켜쥐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역사상 정치,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중요한 위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할 줄 아는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서 더 정의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성적이며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행하며 사색하고 연구하는 일을 좋아하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좋아했으니 조부 아브라함에게 가서 조상들의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1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했습니다.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향적 성격은 모험을 즐깁니다. 군인, 정치인, 모험가에게 적절한 기질입니다. 내향적 성격은 사색을 즐깁니다. 예술가, 문학가, 과학자에게 적절한 기질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을 예상하여 팥죽을 끓인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어서 진행되는 일을 본다면 의도성이 있었다고 추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냥하는데 많은 체력을 소모한 에서는 심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동생 야곱이 끓인 팥죽을 보고 그 냄새를 맡은 에서가 지나칠 리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동생아, 네가 때맞춰 팥죽을 끓이고 있구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공짜로는 안 돼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배고파 죽을 징했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서 팥죽이나 다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 모른다고 시침을 떼면 안 되니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 하니 에서가 맹세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장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은 가정의 대표권과 재산 행사권을 승계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또한 남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자는 어머니를 돌아갔을 때까지 복양해야 했으며 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들을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자권은 장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상실될 수 있었으며 장자 스스로 다른 형제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명분은 가나안 땅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적 관계를 장래 소유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장자의 복을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에서도 그것을 알았으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것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배고파 죽을 지이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은 현재의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래의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목전의 이익과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함으로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려고 하는 야곱의 욕망은 신령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교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흥정한 것은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과 언약을 야곱이 사모한 것은 신분주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흑의로 절박한 에서와 흥정하여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 야곱의 소행은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제 너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려고 곧장 들러 나갔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그가 잡수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저는 그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입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리브가는 변장스러의 대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와 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자 일어나 앉아서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처럼 빨리 잡았느냐 하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제게 쉽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새가 이상하게 느껴진 이삭이 내 아들아 이로 가까이 오너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쿵덕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아버지께로 다가갔습니다. 이삭이 그를 만지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삭은 아들이 염소 가죽으로 변장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네가 진실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야곱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별미를 맛있게 먹은 후 야곱에게 한껏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들이닥칠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끝나자 얼른 상을 치웠습니다. 야곱이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신분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교하게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은 인본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잠시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로 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이삭은 심히 떨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것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네 아우가 속임스러워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였습니다. 에서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난번 팥죽 사건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배고파함으로 팥죽으로 흥정하여 형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기로 맹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습니다. 부하라,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에서가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기를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여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으니 저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야곱의 소행에 대해 에서는 분노 막심하여 말하기를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였습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네 형의 노염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머물러라. 너에 대한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이룰 수 있겠느냐?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에서가 지금은 분을 사귀지 못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지만 멀리 도망한 야곱을 생각하면 그 분노가 며칠 가지 않아서 풀리게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도망하여 네 형의 노염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머물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편애가 지나쳐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꾀를 낸 결과로 에서의 마음에 원한을 갖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고 낯선 곳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 거리로 800km이니 2000리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리브가가 인본주의적으로 처신함으로 자업자득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자기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 중심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내가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이 헷 사람의 딸을 뜰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네 아내를 얻으라 하였습니다. 이를 본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가나안 사람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서슴없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에서는 신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로 보입니다. 야곱이 벌사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산으로 기울게 되자 한 곳에서 유축하려고 돌을 베개에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을 깬 야곱이 감격하여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드디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형제라고 했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게 되냐? 네 삭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였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그에게는 며칠과 같았습니다. 7년이 차서 결혼잔치가 끝난 후 저녁이 되어 라반은 그의 맏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몰래 들여 보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신부가 룩을 특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임수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또다시 7년 동안을 라반을 위해 대가 없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낳게 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외삼촌과 품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가족과 노비와 짐승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뒤쫓아와서 이를 만류하는 외삼촌에게 야곱이 지난 20년의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의 짐승들을 치면서 물려 찢긴 것은 제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낮에 도적을 말하든지 밤에 도적을 말하든지 외삼촌께서는 제 손으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으나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 세일 땅에 거하는 형 에서와의 대면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야곱은 두려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로 2떼의 짐승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 짐승떼와 노비들과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만일 에서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자기 혼자라도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이기적 생각과 행동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야곱은 이를 뿌리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힘을 다하여 그를 붙잡고 축복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새벽까지 그와 씨름하였습니다.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으므로 야곱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동이 터니 나를 보내라.
하니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깨와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주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신본주의로 돌아서니 야곱의 마음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도망갈 생각을 버리고 에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광이 비치듯 하였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원한이 사라지고 도리어 청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야곱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가니 그곳에 목초가 좋아서 거기에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베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베델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다고 한 서원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마을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 땅의 통치자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제로 욕을 보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불시에 그 성읍으로 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를 도망하여 나오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여 세겜에 머문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신들과 부적들을 가져오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나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신분주의로 전환하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들은 신앙적인 교훈을 마음에 두고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불필요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성적인 야곱은 집안에 주로 머물러서 어머니 곁을 맴돌고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가 하는 집안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임신 중에서와 출산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들려준 두 아이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야곱에게 몇 번이고 들려줬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를 유념했으면 자기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었으면 그가 인본주의적으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나서고 속임수를 쓰고 잔꾀를 부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다 빌어주고 말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의 꾀로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간교한 수단 방법에 의지하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꾼 노릇밖에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본주의로 행하였다면 형의 원한을 사게 되어 멀고도 낯선 땅으로 도망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그토록 곤란을 겪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에서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행하였으나 야곱은 신본주의로 행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로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더 깊이 신본주의로 전진했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점점 신본주의가 더 우세하여져서 만사를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